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향할 복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할 그 어떤 권세도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눌리지 않기를 원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사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님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공기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저주하는 자와 축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절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넘은 세월이죠. 미국 처음 갔을 때 제가 자동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자동차 판매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그분은 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출발한 곳이 애틀란타에서 가장 복잡한 스파게티 정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국수라는 뜻이죠, 그죠? 국수, 스파게티 정션은 그 285 노스 이스트 그리고 웨스트 그리고 85 하웨이 사우스 노스 이게 다 겹치는 도로라서 멀리서 보면 국수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85 하웨이 노스를 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타서 285 이스트로 간 것 같아요. 아차 싶어서 이건 방향을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바로 돌이켜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건 도로에 관련된 거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다시 돌아와서 다른 도로를 탔습니다. 그게 피추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바드 같아요. 그 도로를 탔습니다. 근데 그 도로가 보니까 놀스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이 85 하웨이를 만날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영원히 그대로 가면 평행선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좋아서 너무 길이 좋은 거예요. 막 4차선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1차선으로 막 줄기차게 한 20분은 달려도 85는 나오질 않아요. 가차선을 탔더라면 85 표지판이 보였을 텐데 들어가는 표지판이 보였을 텐데 제가 보지를 못하고 계속 달렸어요. 달리다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길이 나오지 않구나.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 길이 잘못 갔을 때 돌리는 것이 발람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는 길을 가게 되고 자기 자신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이켜서 스파게티 정션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그래서 스파게티 정션이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사우스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으면 노스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엇갈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노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지금의 엑싯 106인데 106인가? 오래되니까 잊어버리는 107인가? 하여간 그쪽으로 빠져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더라고요. 엄마가 길을 잃었나? 출발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다시 제 길을 찾아갔어요. 잘못된 길로 가시지 마시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길은 언제나 길이 많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람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4장 2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4차례에 걸친 예언의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극진한 환대 속에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락은 발람을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라고,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것은 아마 어둠의 세력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발람은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말씀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람의 네 번의 신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이 오히려 구체적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해서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고 발락과 모압 백성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저주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신실함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주변 족속들은요, 오히려 그 발람의 저주의 신탁을 오히려 반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발람 예언의 중심 신학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기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기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기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계약 당사자로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발람 같은 이교적인 사술이나 복술로 절대 깰 수 없는 것이 계약입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이 약속으로 되어 있고 언약으로 좀 약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번역이 계약으로 번역이 되어야 돼요. 언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은 그냥 약속이에요. 계약은요, 책임이 주어지는 건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맺은 계약이고 다윗과 맺은 계약입니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여러분, 아담이 지키면 살 수 있는 쌍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행위 계약이라고 하죠.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 사람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쌍무 계약이 아니고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책임지시는 그 계약을 맺습니다. 왜 그러냐? 편무 계약에서 쌍무 계약이 아니고, 쌍무 계약은 다 양쪽 다 책임져야 돼요, 계약자. 그러나 편무 계약은 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계약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주는 거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시는데, 왜냐하면 편모 계약에서 희생되는 동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사후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막으면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나를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여정 중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반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시내산 계약을 파기합니다. 지키지를 않습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심판을 당하면서 38년을 더 돌게 됩니다.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38년을 더 돌고 그런 바람 광야에서 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천국을 향한 여정을 막을 세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이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이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이 발람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의인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광포와 괴율과 그리고 강간, 겁탈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급하고 사나운 백성, 내가 갈대아 백성을 일으켜서 이들을 내가 몰살시키겠다 했을 때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발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면서 유니크합니다. 다른 민족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유니크하냐? 내가 왜 독특하냐?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느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요, 예수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불쌍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신탁을 받기 위해서 발람은 발락을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바알의 산당 바알 바못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죠. 그런데 저주의 신탁 대신에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독특하고 의롭다라는 그런 신탁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10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원수마귀가 지금도 불화살을 쏘고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는 사람이 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세상의 자녀도 아니요, 사탄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래요. 나는 누구시의 딸입니다. 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올라가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슬러 올라갔을 때 사탄 마귀에게 속하거나 사탄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천사들의 무리가 그들에게 반역에 가담했어요.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과 함께 갈 거예요. 우리는 누굴 쫓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는다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의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홀로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이 외롭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편이 거의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친미적이고 친이스라엘, 그 외에는요 거의 다 시아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에 터키, 레바논,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 안에도 헤즈볼라,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란, 그리고 이라크,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 전부 시아파 내지는 이슬람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유니크예요. 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 홀로 갑니다. 외로워야 됩니다. 좀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미쳤다 소리 한두 번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쳤다 소리 들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에요. 점잖하게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점잖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가 점잖하게 어린 양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쇠막대기 가지고 오셔요.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염소는 지옥 보냅니다. 지옥 없다고 믿는 사람은 지옥 있을 경우에 있지요, 당연히. 그날이 왔을 때 그때는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독특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환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겠다는 욕심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시민권을 바로 빨리 받아서 그래도 편하게 살지만 20년, 30년이 지나도 시민권 받지 못하고 얼마나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한국에 오지 못하고 30년이 지나도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불편한 삶을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한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이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넌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이거 누가 축복하고 있어요? 발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회중을 향해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진을 치고 있는 회중을 향해서 발람이 지금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계속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인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란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그래서 의인된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독립해서 나온 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열국 중에서 가장 독특하며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렸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나에게 달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과 신실함을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내 가정은 나로 인해 저주가 올 때가 많아요. 발람처럼. 저주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저주를 가져오는 자가 되겠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은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몸은 바쁠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바쁘면서 마음까지 세상에 다 가 있으니 주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주님의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을 통한 열국의 축복과 저주 약속의 성취 차원에서 발람의 저주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효력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 그 편무 계약 때문에, 횃불 계약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그 소금 계약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시대 가나안 땅이 통일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일부가 성취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많이 확장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로 하셨던 그 모든 땅을 모두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주제였던 땅 정복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 시대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다. 완전한 성취는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을 통해서 바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남편도 거짓말 합니다. 아내도 거짓말 하고요. 뭐 불필요한 거 말 안 할 때 많잖아요. 숨기는 것도 거짓말이지 뭘.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지 않으세요. 한번 저주하기로 한 사람 결정되면 뜻을 안 돌이켜요.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징계하기로 작정하시고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1900년 동안 외국에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살도록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건 징계라고 하지요. 버리시는 건 아니고요. 징계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징계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 그러나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내려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900년이 무엇입니까? 1900년.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은 죄로 그들은 1900년을 나라 없이 그렇게 불쌍하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어요. 수전노라고 그랬어요. 돈밖에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물질을 있어야지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국제금융그룹이 대개 유대인 그룹인 것을, 유대계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유대계가 거의 전 세계 정치인들을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고대인들은 장소 변경을 통해서 신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장소로 가는데 이스라엘이 꼬리만 보이는 쪽으로 데려가요. 발락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축복을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꼬리 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두 번째 신탁을 또 저주를 내리라고 하지만 저주를 내리지 않고 두 번째 신탁이 나오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not a man,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건치 않으신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nor a son of man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아들도 아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킬 일이 없으시다. repent라는 말을 쓰는데 회개란 말도 있지만 돌이킨다, 마음을 바꿔버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바꿔버리면은요, 우리 매일 있잖아요, 금덩어리를 갖다 드리고 온갖 정성 다해서 하나님 날 못 버리도록 뭔가를 해야 할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신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금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으세요.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나 복받은 사람들답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쓰러뜨리거나 파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발락과 발람의 시도는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페르시아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뭐 할 것 없습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도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 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보통 히틀러는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여서 유명하지,
그전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미 뭐 십자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유럽의 전체에서 흩어 사는 유대인들이 무슨 병이 생기기만 하면 유대인들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여서 10만 명, 20만 명은 보통 죽였어요. 그랬으면 지금쯤 유대인들은요 씨가 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독립을 했어요. 70년이 넘었어요. 국가가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소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림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전 인류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국 가운데서 죄와 징계를 받으면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았지만 결국은 1948년에 독립을 해서 70년이 넘도록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금신상의 열국들, 사자, 바벨론, 고은,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 헬라, 일곱머리, 열불짐승, 로마, 심지어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조차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절대로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왕조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런 나라 세워주셔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직접 진두지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들소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소의 뿔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 복술이나 점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그들이 바로 들소와 같다. 하나님이 그들의 들소와 같은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들소와 같이 그 적국을 삼키고 뼈들을 꺾으며 화살을 쏘아서 꿰뚫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은요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 여러분, 사자가 그래요. 한번 움킨 것을 집었을 때는, 물었을 때는 절대 놓는 법.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아니면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 동물들의 활동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자는 절대 한번 딱 물었으면, 목을 물었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아요. 그게 사자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의 정신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죠.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을 멸하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왕국 다윗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로 쓰러뜨리죠. 그리고 나서요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치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물러서요. 그게 바로 다윗이 사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바로 유다 지파가 사자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자십니다. 그 사자는요 원수 마귀를 멸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와 우리를 보존하시는 일에 물러서는 법은 없으세요. 자, 그러나 다윗이 비록 있잖아요. 그 지역 전체를 통치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전 세계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락은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선포하는 발락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은 열방의 축복과 저주의 표준이 됩니다. 세 번째 신탁을 받기 위해서 발람을 이제 또 다른 장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로 데려가지만 그는 전능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앞에서 어떤 사술도 쓰지 못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소원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여러분 더 이상 있잖아요. 사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 차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24장 5절 6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예. 오히려 이스라엘 미래에 물권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물질 옵니다. 이 뭐 뼈 빠지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전대 구멍 딱 뚫어 놓잖아요.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는데 2억이 손해 나버립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분명히 선포하지만 전 평생에 주님 만나고 돈 쫓아간 적이 없어서 그런 손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일전도 손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구제할 때 있으면 구제는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세요. 하신 말씀 변개치 않으세요. 복의 근원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장엄함과 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산의 나무들처럼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이요 주변의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먼저 그 물가에 심겨졌을 때, 그러지 않으면 나 또한 언제나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차를 끌고 한번 가보십시오. 돌짝밭 달리는 게 좋겠습니까? 하웨이에 달리는 게 좋겠어요? 인생의 하웨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웨이 걸어야 멋있지. 하웨이 여러분 안 달려보셔요? 저는 미국에서 있잖아요. 눈이 좋을 때는 전국을 있잖아요. 주소 하나만 들고 막 다 찾아다녔어요. 신나게 달렸어요. 도로가 너무 좋거든요. 한국 도로는 너무 좁아요. 근데 미국의 도로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그 달리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웨이에 달려야지. 언제까지나 자기 혼자 낑낑거리면서 그 돌짝밭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합니까? 그런 돌들이요. 저는 며칠 전에 산에 갔다가 그날 별로 밤에 잠 못 자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산에 좀 가야지. 갔는데 하필이면 올라가는 좋은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별로 다니지 않는 길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조심했는데도 시멘트 벽에다가 등을 들이받았더니 지금도 내가 찬송가도 세게 부르지 못하고 얼마나 아픈지 기침도 못해요. 기침하면 아파가지고 기침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인생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부딪히면서 깨어지면서 아프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깨어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아놓고
피 터지게 하면은요, 힘들게 하시면은요, 진짜 피 터지게 맨날 그렇게 코피 터지면서 걸어가야 돼요.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신실하시고 주님께 마음과 사랑 드리시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압니까? 아브라함이 없고 다윗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오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또 나와요.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나면 막 손뼉 치면서 떠나가라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칩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집을 발람은 부돌인가요? 돌아가면서 이제 또 마지막 신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24장 1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람은 알게 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미래에 임할 축복과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재앙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하면 안 돼요. 사기쳐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걸 꼭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능멸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저주하려 했던 모압 민족을 비롯해서 패망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호울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별과 한 홀은 왕권을 가리킵니다. 왕권, 한 별, 한 홀. 야곱의 별입니다. 한 별은 야곱의 별입니다. 그러면 이 한 별 누구를 가리킬까요? 동방 박사들이 본 그 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한 별은 한 별과 한 홀, 그 왕권을 가지신 바로 이상 왕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마지막 때 메시아 도래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이 권세,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를 우리는 오늘 획득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상적인 미래 왕국이 임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주변의 왕국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 당시의 현재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한 홀, 그리고 한 별입니다. 그런데 한 홀은 말입니다. 모압, 현재 이제 모압이 지금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 백성들이. 그래서 한 홀은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압 나라가 있어요. 현존하고 있어요. 요르단이죠. 그런데 지금 요르단이 그전에는 그래도 친미 쪽이고 친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친미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고 실제로 황금돔을 관리하는 그 민족이 바로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요르단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소동하는 자식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모압은요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국가가 없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소동하는 자식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소동했던 모압 국민들을,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세일족이 나오죠. 에돔족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족도 나와요.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막았었던 민족이죠. 그리고 가인 족속에게도 패망에 대한 신탁이 주어집니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에돔의 수도가 바로 셀라인데요. 지금 요르단이 그 연간 그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이 바로 이 페트라 반석 거기에 있는데요. 페트라가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인데 나바테안 아랍인에 의해서 멸절을 당시에 당했어요. 부분적으로 멸망을 당했죠. 성취가 됩니다. 가인 족속은 바로 미디안 백성과 동족이거나 그 일족으로서 언제 멸망을 하느냐, 주전 745년이에요. 지금으로 2700여 년 전에 아수르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예언들이 사실은 다 그 당시에 다 부분적으로든 다 성취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아수르조차도 말입니다. 에벨 족속과, 에벨 족속은 메소포타미아 혹은 페르시아 히브리인들을 가리킬 때 에벨 족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도 바로 이 다니엘이 말했던 나라 있잖아요. 로마라든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게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들도 어디에서, 기띔 해변에서 온 배들, 키프루스로 보는데, 이 키프루스는 오늘 그 당시에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온 배들에게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다 멸망을 당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 너무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충성과 사랑과 그리고 물질과 네 가지 모든 것을 여러분 그 나라에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점과 동록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 이스라엘에서 나올 별과 홀은 세계를 다스릴 이상 왕의 정치적인 영도력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잠깐은 통치할 수 있어도 이상 왕이 도래했을 때는 그 힘을 잃게 되고, 잠깐은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열방들은 그 왕에게 복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미 그 왕은 나타났었습니다. 초림 메시아는 열방들을 복속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속죄주로 오셨죠. 그런데 재림 메시아는요,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왕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 왕이 내게 내 10년 가운데 지금 왕으로 계실 때, 도래하셨을 때 그분을 왕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바로 쇠막대기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왕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숙적들인 모압과 근방 나라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말렉 족속, 켄 족속인 미디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켄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디안 족속을 가리키고, 아수르, 에베르, 심즈 족속들 1차적으로 다윗 왕의 통치 때 다 복속되었거나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의해서도 다 멸망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봤던 내 짐승 제국조차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두 다 산에서 채석한 돌이 이 금신상을 쳐서 파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를 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그 권리와 그리고 책임도 다해야 되고 권세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의 계약 안에 그 효력을 누렸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언약입니다. 속죄 계약입니다. 십자가 효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발람이 있습니다. 발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발락과 발람의 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더 세찬 공격을 할 것이나, 방금 본 말씀 그대로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멸망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은 내 10년 가운데서 발락과
발람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이 바로 발람을 사주하고 발락을 사주해서 내 주변의 발락과 발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저주 못합니다.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며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복이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이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 십자가 효력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